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한 규정들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성막을 지을 기술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살렐은 훌륭한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늘 아래서 잘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지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베쉔이라고 하는 말은 명성, 이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에게 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능력으로만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를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절, 5절 보십시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성막을 만드는 일은 아주 정교하고 전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에게 심사숙고하고 잘 연구하게 해서 정확하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금속과 나무, 보석 같은 것들을 깎고 물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은사를 잘 개발하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은사와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부살렐 혼자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을 같이 세워주셔서 그 일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오홀리압도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신앙의 인물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오홀리압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성막을 짓는 일을
함께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 때 동역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늘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동역함을 통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그 일을 할 사람들까지 다 세우시고 난 이후에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성막 제조 기술자들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의 규례까지 어기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술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율법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모든 세대와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어서 그 계명을 어기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날을 더럽히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도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누구든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정도로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 중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법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표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말씀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오트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도 나오지만 징조, 증거, 이적, 표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 삼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의 규정을 잘 지키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기록해서 주셨다. 마지막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지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을 기록하셔서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당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